우리 여호수아서 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천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또 새 힘을 얻으시고 또 승리하시는 우리 한 해뿐만 아니라 또 한 주간 또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대장으로 해서 하죠. 여기에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 생활 지나가고 가나안 정복을 하는데 이 가나안 정복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가나안을 천국으로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 광야 생활을 이 세상에서의 삶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이제 천국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가나안을 천국으로 이해하는 것만으로 이해한다면 가나안을 이제 반쪽만 이해하는 것이 되는 거죠. 이렇게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가나안은 한 부분에서는 분명히 천국을 상징하지만은 이 가나안에서 계속해서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은 천국만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이 땅에서 싸워야 될 영적인 전투의 현장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9장 앞에 읽었는데 이 내용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여리고성 점령하고 아이성 1차 실패했다가 2차 때 이제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있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가나안 땅에 일곱 족속, 5족속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에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이들이 이렇게 동맹 연합군을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들어온 것을 아니까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나안의 그 족속들 가운데 히위 족속이라고 있고 그 히위 족속 가운데 기브온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 족속이 있는데 히위 족속 중에 기브온 사람들, 요거만 좀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기브온 사람들이 꾀를 내요.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승장구하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 이 요단강 건너갈 때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이 갈라지기도 하고 여리고성 나팔 불면서 무너뜨리고 아이성도 무너뜨리고 그러면서 오니까는 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꾀를 내 가지고 이제 전쟁을 했다간 자기들 죽을 거 뻔하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들이 변장을 해요. 기브온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이렇게 자기들이 이제 먼 나라에서 왔다고, 그러니까 일종의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는 거죠. 먼 나라에서 왔다고 이제 변장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화 조약을 맺자고 하는 겁니다. 평화 조약.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제 이들은 가나안 족속 중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변장을 해가지고 우리는 먼 곳에서 왔다. 그래서 평화 조약을 맺자고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넘어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워낙 이 기브온 사람들이 그 거짓말을 잘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쏘가 넘어가 버린 겁니다. 자, 이걸 어떻게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수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전쟁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유혹들이 죄가 아닌 것처럼 변장을 해가지고 위장을 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접근하는 거죠. 그러다가 우리를 넘어뜨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영분별이라고 하는 것이 뭐겠어요? 분별해야 되는 거죠. 이게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건가? 내 믿음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건가? 그것을
알아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기브온 사람들이 변장을 해가지고 왔는데 넘어가요. 실수합니다. 실패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들이 실수를 하는가? 성경은 정확하게 찝어주고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오늘 우리 앞에 부분 읽은 내용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19장 14절 말씀 보실까요? 왜 이들이 거기에 넘어갔는가? 속아 넘어갔는가? 그 핵심 해답이 여기 나와 있어요.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어요.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하면 바로 이겁니다.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여기 있으면 무엇을 하지 않았어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이 지금 멀리서 왔는데 그 멀리서 온 게 아니에요. 원래는 가까운 데서 온 거예요. 이 가나안 무너뜨려야 될 이 가나안 족속들이에요. 그런데 멀리서 온 것처럼 변장을 하고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근데 여기 앞에 내용 가운데 의심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얼굴도 보니까는 뭐 표정도 보고 외모를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 같으네. 물리쳐야 될 가나안 사람 같으네. 어느 정도 의심을 합니다. 그 의심을 하면 물어봐야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헷갈리면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더욱 주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지금 뭐예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묻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묻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분별력이 흐려져 버리는 거죠. 분별력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장하고 오니까 그대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15절 말씀 역시 다 같이 읽어요.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됐어요. 거기까지만 합시다. 여호수아가 그들과 화친해요. 그리고 그들과 맹세를 하게 됩니다. 평화 조약을 맺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뭐냐면 기브온 족속들을 영영이 쫓아내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성경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 정말 중요한 건데 한번 다 같이 읽어요.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승리의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묻잖아요. 주님께 질문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챗GPT에 많이 물어보죠. 그러니까 챗GPT에 물어보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겁니다. 모든 게 다 챗GPT가 알려주는 것처럼 세상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기본을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고 있는가? 이 기본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병원을 가기 전에도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뭐예요? 하나님께 먼저 묻잖아요. 하나님, 제가 몸이 약해졌어요. 병들었어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께 먼저 묻는 겁니다. 이건 모든 것에도 다 적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면 뭐 가서 뭐 어떻게 하든지 약을 먹든지 치료를 받든지 그렇게 하는 기본적인 그 믿음의 행위가 있습니다. 그 믿음의 행위에 정말 중요한 것이 뭐예요? Ask God.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2026년도도 이제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고 실수하는 게 뭐냐면 묻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는 건 뭐예요? 내 생각이 있어요. 내 계획이 있는 거죠. 내 경험이 있는 겁니다. 그것으로 모든 일들을 처리하다가 이런 일들, 넘어지는 일들이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저를 돌아보면서요. 요즘도 강단기도 하면서 저의 목회 돌아보기도 하는데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 여러분 가장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제가 목회하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뭐 그런 때, 그런 시대, 그런 환경이 오는 것 이런 것도 뭐 두려울 수 있겠죠. 뭐 전도하고 선교하지 못하는 것 이런 것도 두려울 수 있겠죠. 성도들이 정말 힘들어해요. 뭐 그런 것으로 인해서 힘들 수도 있어요. 힘들죠. 그런데 여하튼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두렵고 떨리는 게 뭐냐면 바로 저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목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 없이 목회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 경험이 쌓이다 보면요. 웬만한 것은 다 경험을 해보았어요. 척보면 착이잖아요. 사람이 말하는 걸 보면 나름대로 이렇게 경험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내면의 동기 같은 것이 파악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냥 인간적인 해답이 나올 수 있잖아요. 뭐 경험적인 그런 해답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왜 무서운지 아세요? 결국 뭐냐면 기도는 뒷전으로 가거든요. 그리고 자기 경험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적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게 반복이 되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를 20년, 30년 뭐 했어도 뭐 또 마찬가지죠. 교회 뭐 창립 멤버고 신앙생활 몇십 년을 했어도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쓰시겠다는 거예요. 묻지 않으면은.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이 여리고성과 싸워서 승리하는 방법과 아이성과 싸워서 승리하는 방법이 상황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나름대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거든요. 요단강 건너는 경험을 했어요.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경험도 있어요. 굉장히 큰 경험이잖아요. 승리의 경험이잖아요. 아이성 무너뜨리는 그런 경험도 있어요. 굉장히 큰 경험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매 상황마다 인도하시는 방법이 다른데 그런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는 기도하지 않아요. 그냥 내 경험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냥 기도하지 않으면 분별력을 잃어버리는데 여호수아가 지금 결정적으로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뭐냐면 분별력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변장을 하고 왔어요. 근데 그것을 알아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주님께 묻고 살아야 돼요. 2026년도 여러분 주님께 묻고 살아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말씀 참 오늘 이 말씀을 좀 붙들어야 될 것 같아요. 여호와께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2026년도 그러니까 주님께 물으면 승리가 온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죠. 그런 확신이 없으니까 결국 내 경험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기브온 사람들이 결국 협약을 맺게 됐잖아요. 평화 조약을 맺게 되었어요. 자, 이걸 누가 들었냐면은 여기 오늘 9장 앞에도 보면 그 가나안의 그 족속들이 있잖아요. 동맹국들이 있어요. 그들이 들은 거예요. 아,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지금 화친 조약을 맺었대. 그러니까는 그들이 연합군을 형성을 해가지고 기브온을 공격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10장 4절 말씀 보실까요? 10장 4절 보시면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라고 하는 것은 그 가나안의 다섯 족속들이에요.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소문이 다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의 다섯 왕들이 연합을 해서 배신을 한 이 기브온 족속을 치러 가자라고 모이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 것인가? 어찌 보면 외면할 수 있어요. 외면하고 그냥 내버려 둘 수 있잖아요. 기브온 사람들, 어차피 기브온 사람들 우리가 그 전에 속아 넘어갔지만 기브온도 가나안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치라고 하신 그 민족이에요. 그러니까는 모른 채 할 수 있죠.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둘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것들도 가나안이니까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죽으려고 내버려 둘 수 있죠. 오히려 이스라엘 쪽에서는 그냥 손도 대지 않고 전쟁도 하지 않고 이길 수 있어요. 그들이 죽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언약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조약이라고 하는 거,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현대시대에도 이 조약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조약을 한번 맺으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조약대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 나라들끼리 막 조약을 맺기도 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이 그 불평등 조약을 얼마나 많이 맺었어요. 강화도 조약이라든지 뭐 한일 합방이라든지 이게 다 불평등 조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조약을 맺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도장을 찍어버리니까는 그 조약이 뭐 가짜라고 하는 게 요즘 나오고 있기도 한데, 그 도장을 찍어버리면 어찌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결국 화친을 맺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와가지고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올라와서 우리 좀 도와달라, 우리 좀 살려달라 하는 겁니다. 도와주러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조약을 맺었으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뭐라고 하시냐면 8절 보세요. 여호수아서 10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이 비록 평화 조약을 맺었지만, 평화 조약을 맺었으니 그들을 가서 도와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가나안의 이 족속들이 동맹국을 형성을 해가지고 기브온을 치려고 하는 거죠. 그럼 어찌 보면 다섯 나라와 싸워야 되는 거니까 두렵죠. 그런데 하나님께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이걸 무엇을 얘기하냐면 완전히 반전입니다. 그전에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묻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으면 하나님께서 대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도와주라는 것이죠. 심지어 내가 저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끝난 거죠. 여러분, 2026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라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뭐예요?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저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을 친 가나안 그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연합군과 싸워서 결국 어떻게 하냐면 다 전멸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완전한 승리가 나오는 거죠. 그 완전한 승리가 어디에서 나와요? 여호와께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것이든지 주님께 물으세요. 하나님께 물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으시면 하나님은 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답해 주시면 우리는 순종하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결국은 2026년도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결론적으로 나누려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 승리했어요. 그 다음에 24절 보실까요? 24절 말씀 보시면 승리한 이후에 다 같이 읽어요.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그 왕들이, 가나안의 왕들의 목을 밟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았어요. 왕의 목을 밟는다라고 하는 것이 왕의, 한 나라의 왕의 그 목을 밟았어요. 어쩌면 그 나라에 있어서는 가장 수치스러운 그런 모습이잖아요. 수치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역사들이 있잖아요. 머리가 찢어지도록 한 나라의 왕이 엎드리는 거죠. 몽고 앞에 엎드리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 나라의 왕의 목을 밟아요.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뭐냐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하실까? 좀 다른 문제인데,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잔인하게 목을 밟으라고 하지? 왜 목을 밟아서 그들을 다 죽여버리지?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굉장히 잔인해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뭐든지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해 보면 반드시 거기에 담겨져 있는 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은 잔인함을 통해 가지고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결국은 뭐냐면 잔인하지 않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성도들이 끝까지 싸워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로 성도들이, 믿음의 백성들이 밟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적용을 해야 돼요. 내가 목을 밟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사람들의 목을 밟아야 되는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것을 메시지로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하는 그 사람들을 대표하는 그 왕들이에요. 가나안의 왕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왕들에게 하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 몇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5 왕들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을 대표하는 그런 인물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거룩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죄악들, 그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는 그 교만함이 있어요. 그 교만함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의 목을 밟아야 되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죄의 목을 밟아버려야죠. 잠깐만 살금살금 넘어뜨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단호하게 죄를 밟아야 돼요. 죄의 목을 밟아야 하는 겁니다. 아니면 죄가 우리를 밟아버리죠. 그럼 우리는 당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깨뜨리지 못하면 죄가 우리의 인생을 깨뜨려 버리잖아요. 넘어뜨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장면이 어찌 보면 그들의 목을 밟으면 굉장히 잔인합니다. 구약 성경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모르면은 어찌 하나님은 굉장히 잔인하신 하나님이시네, 사랑도 없으신 하나님이시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주시는 메시지는 아주 동일해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가 없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죄의 목을 밟는 것, 내가 죄의 목을 밟는다고 하지만 실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나에게 있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에 대해서 너그러워지지 않기를 바라요. 사단아 물러가라,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것이죠. 또 하나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자, 이거예요. 자, 외부에 대해서 사단을 물리쳐야 돼요. 유혹을 물리쳐야 돼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게 더 중요해요. 이 5명의 왕이 있잖아요. 5명의 왕이 내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5명의 왕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이것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다른 사람의 목을 밟는다라고 하는 건 죄를 밟는 것인데, 그 죄를 밟는 것이 어디에서부터 일어나야 되는가? 내 내면에서부터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의 5 왕들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이 탐욕이든지, 그것이 정욕이든지, 뭐 욕심이든지, 그러니까 그것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나를 넘어뜨리는 그 5 탐욕의 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5 왕들은 다 다를 겁니다. 모양도 다 다를 것이죠. 나라도 달라요. 그런데 그것이 내 안에 자라나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자라나고 있는 것이 뭐 돈에 넘어가는 그런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성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내 안에서 나오는 거짓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뭐 마음의 문제가 될 수 있고, 감정의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또는 중독의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기타 등등. 그러니까 이런 5 왕이 내 안에 있어서 계속해서 이번에는 이게 튀어나오고, 저번에 다른 날은 또 이게 튀어나오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1년 365일 동안 계속해서 진행될 터인데, 결국 깨어있는 것이 뭔가, 분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 안에 자라나고 있는 죄악들을 밟아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나를 유혹하는 그런 죄악들이 있어요. 그것을 밟아버려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진정한 승리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무엇으로 되는가? 내 경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ask God,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실패했던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끝까지 싸워야 할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았으면 이제 죄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죄와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 그러니까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서 9장 10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물으세요. 이게 올 한 해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물으실 겁니다. 너는 누구의 편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죄악의 편이냐, 여호와 하나님의 편이냐, 너의 욕심 편이냐, 하나님 편이냐, 너는 죄를 쫓아다니는 그런 비참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는가, 아니면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군대로서 5 왕의 그 목을 밟는 그런 하나님의 편에 서면서 2026년도를 살아가겠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 날마다 서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승리의 열쇠는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거죠. 내가 누구 편에 서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쏘가가지고 조약을 맺었어요. 어찌 보면 속은 거잖아요. 실패한 겁니다. 넘어진 겁니다. 자, 3일 후에 속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내가 속았어요. 실패했어요. 넘어졌어요. 그것을 붙들고 계속해서 한탄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After that이에요. 그 이후가 중요한 겁니다. 실수로 조약을 맺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들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 것인가? 야, 계약을 취소하자, 우리가 잘못 맺었으니까, 이럴 수 있죠. 야, 그놈들이 우리를 속였으니까 우리가 그들을 치자, 그럴 수 있어요. 아니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평생토록 내가 잘못했지, 실수했지, 넘어졌지, 그러니까 평생 후회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실수
끝나기를 원치 않으세요.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으로 끝나기를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은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한번 넘어진 실수를 영원한 실수로 만드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성경을 읽어보면요, 여기서 찾지 않겠지만은 이 기브온 사람들, 이스라엘이 실수해가지고 화친 죄악을 맺었잖아요. 나중에 이들이 여호와의 제단을 섬기는 자로 남습니다. 대단하잖아요. 성전을 섬기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우상을 막 섬길 때에 이 기브온 사람들은 여전히 이 제단을 섬기는 자로 남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 우리의 실패까지도 선용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돌이키는 거죠.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을 다시 붙드는 겁니다. 그러면 실패로 끝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2025년도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했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것을 계속 가게 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 기브온 사람들이 그 성전을 세우는데 그 명단에 포함이 됩니다. 느헤미야, 그러니까 성벽을 세울 때도 이 사람들의 명단이 나와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범죄했어도 그것으로 넘어져 주저앉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렇잖아요. 6번 넘어져도 7번째, 8번째, 9번째는 일으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끝까지 붙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새로운 길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두 번째 메시지 다 같이 읽어요.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서도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편에 서서 2026년도 주님 편에 서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메시지를 우리가 마음속에 담으며 새기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께 물어야 돼요. 늘 주님께 물어야 됩니다. 작은 것이든지 큰 것든지. 그래서 이 기도의 자리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삶은 매일매일 반복이 되잖아요. 삶은 반복이 되지만 여러분, 내가 죄로 넘어지고 실패하고 이런 것은 반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반복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께 묻지 않으면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해요. 우리가 주님께 묻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내 경험으로 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중보할 때에 두 번째로 내 안에 있는 5 왕들이 있습니다. 탐욕, 미움, 죄악들, 하나님 이것을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세요. 선용해 주십니다. 선용하세요.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답도 주시고 지혜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내 안에 5 왕들, 이것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했어도 기브온 족속들이 나중에 제단을 섬기는 자로 쓰임받은 것처럼 2026년도 오늘도 내일도 하루하루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한 부분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의 이름 부르며 나아갑니다. 주여.